그런데 찬양은 원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찬양은 워낙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높이면서도 동시에 찬양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자, 찬양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권능을 찬양하는 거니까 직접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찬양으로 하나님을 직접 높이지 않아도 찬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면은 그 사람 변화된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찬양으로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사람이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그런 예가 많이 나와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아름다운 음악 혹은 그 안에 나타나는 가사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예배 전에 찬양으로 마음을 열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이 열렸을 때 이제 말씀을 들으면은 처음 딱 말씀을 들으면은 한참 말씀을 들을 때까지 마음이 잘 안 열리다가 천천히 열린다면은 말씀을 찬양을 하다가 말씀을 들으면은 이미 열려 있기 때문에 말씀 훨씬 더 잘 받아들이고 그 뭐랄까요 말씀에 의한 은혜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돕는다 그러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찬양으로 말씀에서 굉장히 큰 그 효과라 그럴까 영향을 받은 그 팀이 있어요. 설교자와 찬양가 두 사람. 혹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죠? 그게 무디거든요.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복음 설교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100만 명 이상 했을 것이라 그러는데 그 무디에게 아주 유명한 사람 음악가 한 사람 같이 다녔잖아요. 쉔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굉장히 젊어서 죽었어요. 좀 굉장히 안타깝게도. 근데 그 사람은 영감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오르간을 치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워낙 쉬워서 그 자리에서 해도 사람들이 따라왔을 정도로 그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있습니다. 생키가 한 것이. 근데 그 경우는 무디가 굉장히 좋아하고 같이 다니고 고마워하고 그 협력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음악이 좀 거꾸로 말하면은 설교가 음악을 은혜롭게 하기도 하고 또 찬양이 설교를 은혜롭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했었던 그럴 때는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에 굉장히 좋은 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제가 아는 분은요 음악가인데 기독교인이고 물론 기독교인이고 음악가인데 선교를 가면은 음악 선교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의료 선교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음악 선교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 보면은 뭐 베트남 주로 많이 가시는데 이분이 이제 조금 구석인지 몰라도 가면은 피아노니 이런 악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기타나 이런 걸 가지고 좀 치면 애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몰려든대요. 그러면 음악을 가르쳐주면서 선교도 하는데 무슨 음악을 가르치면 선교가 잘 될까요? 학교종이 땡땡 친다? 아니잖아요. 예수님 찬양, 복음성가 같은 거를 가르치면은 그 자체가 그 뭐랄까 선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복음성가 이전에 그 일반적인 노래가 많지 않았을 때 복음성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퍼지면서 예를 들면 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거는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찬양이라기보다는 찬양을 이용한 선교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달리 표현하면 문화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찬양은 가사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은 성구 암송할 때 찬양을 통해서 하죠. 음악을 통해서 하죠. 그러면 그 성구를 이용한 음악이 찬양이 되고 성구 말씀에 성경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누구나 다 찬송가 가사가 은혜 받은 찬송가 가사가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다 신앙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으로 말씀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찬양하다가 목사가 됐어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찬양하다가 감동을 받으면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해서 좀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됐어요. 찬양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은 치유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찬양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치유가 되기도 하고, 또 찬양은 굉장히 많은 찬양이, 앞으로도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찬양의 가사가 기도인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인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이게 다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물론 신효의 기도도 있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뭐 고쳐주소서, 이런 것도 기도잖아요. 찬양이면서 기도잖아요. 그래서 찬양 자체가 기도인 것도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뭐랄까 마음의 감동이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 감동이 설교를 이해하고 받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감동 자체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감동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그러면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그 복음 전파나 치유나 다양한 뭐랄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원래가 다르죠. 찬양은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죠.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뭐 축복을 받고 그러죠. 그러니까 축도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쨌든 예배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섬기는 것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찬양 속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줄에 찬양의 가사에는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 교훈, 기도, 이런 것들이 많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찬양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신학교에서 들은 강의인 것 같아요. 신학생들 앞에서 외부에서 오신 강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조금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송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설명이 이래요. 내가 조금 전에 복음송가를 했는데, 복음송가를 하기 전에 제가 뭐 한다 그랬죠? 노래를 들려드린다 그랬죠. 근데 그 부분 얘기가, 내가 왜 이것을 노래라 그러냐면은 이 복음송가는 찬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찬양을 무엇이 찬양이라 그러냐면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가사만 찬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가사가 아닌 가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나 오게 뭐 아버지가 아들 오라 하시니 아무나 오게, 이건 뭡니까? 이건 전도잖아요. 하나님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사로만 치면은. 그래서 이분 얘기는 그런 건 다 찬양이 아니고, 그런 건 다 노래인데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노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 찬양이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까지 구별해 가지고 그런 건 찬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우리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는 노래는 다 찬양이라고 보고 하는 겁니다. 그 가사가 설교든 뭐 그 가사가 기도든 상관없이 신앙생활의 노래를 그냥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하고, 어쨌든 나와 다르게 생각하면은요, 전혀 다투거나 논쟁할 필요 없어요. 찬양을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서로 다른 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지내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찬양은 그 찬양 안에 가사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 가사가 있기 때문에 찬양이 설교나 기도의 역할도 합니다. 찬양하는 것만으로 설교를 대신할 수도 있고, 찬양하는 것만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만일에 여러분이 1시간 할 때 찬양 5분 하고 기도를 55분 해도 상관없지만, 찬양을 55분 하고 기도를 5분 해도 그 전체가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나 가사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심지어 설교 시간에 찬양하는 분들 많이 있죠. 설교 시간에 찬양하는 분들 전혀 여러분 취향에 맞든 안 맞든 뭐라 그럴 거 없습니다. 그 설교에서 하는 찬양이 설교를 돕는 것이고, 그 자체가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얼마든지 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찬양 자체가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마음속으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찬양의 기본 원칙은, 기본 원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찬양도 할 수 있고 말씀 선포의 찬양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을 내가 찬양하지 않고 아니 나는 찬양하는데 난 듣기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꼭 찬양대가 찬양하고 성도는 그냥 듣잖아요. 그럼 찬양대가 이건 분명히 남을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들으시면 된다면 사람들 앞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분명히 사람들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찬양은 뭘까요? 이런 찬양은 듣는 사람들이 그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분들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대도 찬양하는 것이고 찬양대는 노래를 부름으로써 하는 것이고 다른 분들은 들음으로써 하는데 요거는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찬양대가 특별히 찬양대가 준비가 돼서 찬양을 한다면은 평신도들이 평소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찬양을 하는 게 정상적이겠습니까? 평신도들은 못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평신도들이 못하는 걸 찬양대가 하는 게 조금 찬양대로서의 의미가 좀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전부 아는 것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아직 잘 몰랐던 것을 말씀을 받고 준비해서 하면은 조금 말씀을 전하는데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찬양대는 제가 조심스럽다고 하는 것은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나 평신도들은 찬양하고 싶어도 못하는 찬양이 얼마나 많아요. 몰라서 못하고 노래를 못해서 못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만한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찬양대는 성도들에게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준비하는 게 기대치라 그럴까? 좀 심하게 말하면은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대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찬양 순서를 맡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구역 찬양이거나 뭐 가족 찬양이거나 하면은 나와가지고 인사말로 준비는 많이 못했습니다. 가사의 은혜 받으십시오.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뭐라 그럴까? 이제 겸손하게 그런 말 하겠지만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무성의 했다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무성의하게 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 회사 사장님 만나러 가는데도 무성의하게 아무렇게 하고 갑니까? 얼마나 준비하고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를 맡았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런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으나 정성껏 준비해야 됩니다. 찬양대도 그렇고 찬양 순서를 맡았을 때도 그렇고 이거는 다른 순서를 맡은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찬양은 이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전해주는 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끼쳐주기 위해서 찬양대의 그 아름답고 좋은 찬양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찬양 아니면은 사모하지만 나는 평소에 못하는 찬양 그런 찬양을 새롭게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찬양대마저도 인위적인 효과를 추구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어하거나 그러면은 안 됩니다. 오직 만일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싶다 하더라도 그 모든 기대는 성령님의 역사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거는 아마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찬양대만이 아니라 지금 찬양이니까 제가 찬양대 일합니다만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나서 성도님들이 아멘 소리가 클수록 기분이 좋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아멘 소리 크게 나오는데 자꾸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아멘 소리 크게 나올 곡만 고르게 돼요. 아니 우리 찬양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은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인위적인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자연스럽고 진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요소가 자꾸만 인위적인 의도가 많이 들어가면은 인간의 요구하는 희망이나 욕구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은 올바른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뭐 그런 자세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한 번만 정리하면은 음악적인 찬양, 우리가 말하는 노래 찬양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높일 뿐 아니라 복음 전파나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음악이 없는 순수하게 말씀이나 대화나 기도나 아니면 행위만으로도 박수를 치거나 뭐 기뻐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